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형석입니다. 제가 올해로 100세를 넘게 살며 수많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만 요즘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교수님 50이 넘으면서 갑자기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정신은 왜 이리 맑아지는 걸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50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공자께서는 지천명 지태명이라 하여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 하셨지요. 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50은 하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서글픈 진실을 먼저 깨닫는 나이인 듯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호르몬이 변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이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의 삶에 대한 영적 경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젊은 시절 인생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복양하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생명 에너지를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퍼올렸습니다. 하지만 50세에 이르면은 그 샘바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 그 시간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라며 당신의 어깨를 흔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고갈의 시간이라 부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유독 정치이 많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가족이 편안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쌓여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고 그 응어리가 기혈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밤이 깊어 세상이 조용해지면 낮 동안 억눌렀던 그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부면을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잠은 육체의 휴식을 넘어 영혼의 정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 에너지가 어디로 새나가고 있는지, 나는 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은 잠을 자며 내일을 꿈꾸지만 중년 이후에 우리는 잠을 자며 어제를 용서하고 오늘을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지 못한 에너지는 독이 되어 여러분의 밤을 괴롭힐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의 후반전은 얼마나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비우느냐에 달려있더군요.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눈을 감지 마시고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지친 당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는 겁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이 아닌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무너진 에너지를 회복하고 평온한 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여러분, 혹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넘어 영혼의 기운이 어디론가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흔히 기력이 떨어지면 좋은 음식이나 보약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50세 이후에 급격한 기력 저하와 불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구멍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더군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50대라는 위치는 참으로 고단합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는 샌드위치 세대의 전형이지요. 평생을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네 정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희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업겹이라는 것이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남들의 이목 때문에 혹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참아온 모든 순간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50세가 넘으면은 영적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패기와 열정으로 덮어두었던 상처들이 에너지가 예전만 못한 중년이 되면 하나둘씩 고개를 들며 잠자리를 뒤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을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본인이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아껴가며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지요. 그런데 정작 50대 중반이 되니 원인 모를 무력감과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선생님,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지금 자식이라는 통로를 통해 너무 많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집착의 빚이기도 합니다. 50세 이후에 갑자기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이제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그 에너지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구멍이 되어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한 흔히 많다고들 하지요.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그것은 밤마다 호가 되어 머리로 올라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상열한, 상예샤한의 상태, 즉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상태가 되어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라 에너지가 순환되지 못하고 막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의 인생도 배우자의 행복도 결국은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그들의 짐까지 대신 지려고 할 때 나의 영적 에너지는 고갈되고 맙니다. 50세 이후의 불면은 더 이상 타인의 인생에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누구를 위해 에너지를 썼는지 가만히 되짚어 보십시오. 혹시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 매달려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붙들고 스스로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구멍들을 하나씩 메워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문턱에 서면 낮에 소란함이 물러간 뒤 찾아오는 고요가 유독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쇠약함보다도
문득 찾아오는 근원적인 고독입니다. 낮 동안에는 누군가의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직장의 상사로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 고독을 잊어버리려 애쓰지만 밤은 결코 우리를 속여주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지난 세월 내가 입었던 마음의 상처들이 내뱉는 신음소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치열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50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은 수많은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이겨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상처를 덮어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의 모멸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의 아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들 말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충만했던 시절에는 근육으로 버텼다면 이제 그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예민해진 신경과 영혼의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불면증은 사실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밤에 눈을 감으면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 응어리진 에너지가 아직 해소되지 못해 밤마다 당신을 깨워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은 참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고 자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유별 떨지 마라. 가장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말이 우리를 옥죄어 왔지요. 그렇게 억눌린 감정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두운 구석에 쌓여 있다가 기력이 약해진 틈을 타 불면이라는 이름으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마음의 감기이자 에너지의 정체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노년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타인의 화려한 삶을 훔쳐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여러분의 남은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퇴직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더라, 누구 집 자식은 성공했다더라는 소식들은 여러분의 밤을 더욱 춥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비로소 나 자신과 독재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50세가 넘어 찾아온 불면의 밤은 여러분이 평생 외면해왔던 나라는 존재를 위로해 주라고 주어진 기회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꾸며냈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어둠 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안아줘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알아주기 시작할 때 그 깊은 고독의 꽃은 평온한 안식처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는 당신이 그만큼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나듯 인생의 황혼기에 마주하는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그 적막한 시간에 원망이나 미련 대신
스스로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괜찮다. 이만하면 잘 살았다. 그 한마디가 백알의 수면제보다 더 깊은 평안을 여러분의 영혼에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다스리고 잃어버린 잠을 되찾을 수 있을지 실천적인 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의 후반전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팔은 아파오고 어깨는 굽으며 마음은 번잡해져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50세가 넘으면 집안에 쌓인 낡은 물건들부터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물건들, 이미 장성한 자식들의 옛 자취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상징하는 훈장 같은 것들이 여러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물건에는 기억의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낡고 우울한 기억이 담긴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할 때 여러분의 마음 공간에도 비로소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둘째로 언어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말을 줄여야 에너지가 새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원망하는 말, 자랑하는 말, 그리고 자식 걱정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본인에게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의 기체는 밖으로 흩어집니다. 침묵을 즐기십시오. 침묵은 흩어진 에너지를 다시 내면으로 모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방하거나 서운하게 하더라도 구구절절 변명하거나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허허롭게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중년의 품격이자 잠자리를 평온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셋째로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여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곤 합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 만나고 나면은 기분이 찜찜해지는 사람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십시오.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맥이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이 단순해지고 맑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속에 자극적인 정보나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받은 작은 은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마신 차 한 잔이 따뜻했구나. 길가에 핀 꽃이 참 고왔구나 하는 아주 사소한 감사들이 흩어진 영적 에너지를 자석처럼 끌어모읍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잠은 쫓아갈수록 도망가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저 몸의 긴장을 풀고 내 몸이 대지 위로 깊이 가라앉는다는 기분으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이마신 숨에 맑은 기운을 채우고 내뱉는 숨에 하루 동안 쌓인 탁한 기운과 욕심을 모두 뱉어낸다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5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어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숲을 거니는 나그네처럼 가벼워지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비울 때 우주의 평온한 에너지가 그 빈자리를 채우며 여러분을 깊고 감미로운 휴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비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바로 숙면수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대화의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제가 100년이라는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깨달은 마지막 진실은 인생이란 결국 나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50이라는 고개를 넘으며 겪는 불면과 불안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려는 시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지 가르쳐 주려는 삶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배고픔을 견디고 성취를 위해 달리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더 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한데라는 집착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대단한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의 행복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의 고마움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갔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안도하며 내 몸이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나를 지탱해주고 있음에 고마워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안심안신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이 안식처를 찾으면 몸의 긴장은 자연히 풀리고 잠은 선물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고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하셨습니까? 잠자리에 누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가만히 속삭여 보십시오. 이응이야 자신의 이름 정말 애썼다.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이제 모든 걱정은 하늘에 맡기고 편히 쉬어라. 이 단순한 자기 축복이 그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치료법보다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죽음과 삶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죽음을 기억하는 삶, 메멘토 모리는 오히려 현재를 더 찬란하게 만듭니다. 50세 이후의 잠은 매일 밤 겪는 작은 죽음이자 매일 아침 맞이하는 작은 부활입니다. 오늘 밤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만이 내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채우려 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할 때 생겨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내어 여러분의 에너지가 다시 흐르게 하십시오. 이제 창밖의 소음도 마음속의 폭풍도 잠잠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수많은 도반이 있고 여러분의 삶을 묵묵히 지켜봐. 온 하늘의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면은 곧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말입니다. 깊은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생각의 타래를 모두 풀어헤치고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드는 어린아이처럼 평온한 안식 속으로 침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다시 충전될 것이며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전과는 다른 맑고 투명한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만 편히 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